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TKPC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9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어제까지 해서 호세아서를 마무리하였고 이제 오늘은 요엘서가 진행되는데요. 요엘서는 1장부터 3장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은 요엘서 개관과 내용을 전체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엘은 부두엘의 아들 정도로만 기록되어 있고요. 요엘서는 특이하게도 왕에 관한 언급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록 시기 및 연대에 대해 학자들마다 해석이 다른데요. 일반적으로는 대략 주전 9세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요엘의 주된 목적은 유다 백성들에게 자연재해의 원인을 알리고자 함인데요. 이게 갑자기 무슨 자연재해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유다는 메뚜기 떼의 기습으로 쑥대밭이 되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말할 것도 없고요. 모든 곡물이 완전히 피해를 입게 된 거죠. 그래서 요엘은 이 재해 너머를 바라보면서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를 묻는데요. 그는 이 재해를 하나님의 경고라고 해석하며 심판날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요엘서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형벌의 날을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요엘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에게 국가적 재난의 때에 애곡하며 여호와께 돌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요엘서의 핵심 구절도 2장 13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구절은 잠시 후에 묵상 말씀에서 자세히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요엘서의 구조를 살펴보면 1장부터 2장 11절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메뚜기 떼와 군대에 대해, 다음으로 2장 12절부터 32절까지는 돌아서라, 회개하라 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장은 미래의 심판과 복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우리 요엘서의 개관을 간략하게 살펴보았고 오늘 통독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도 방금 전 설명드린 요엘서의 구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곧바로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으로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오늘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은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과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어서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 재앙으로 땅이 황폐해지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하나님의 심판처럼 느껴졌고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난 것 같은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요엘 선지자는 말합니다. 12절입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여기서 이제라도 라고 하는 부사는 지금까지 선포된 내용을 살펴볼 때
필연적으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였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새로운 회개의 기회가 아직도 남아 있으며 이 마지막 기회마저도 상실하게 되면 더 이상 구원의 소망은 없을 것이라는 경고와 위로의 내용을 동시에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엘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임박한 심판의 목전에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겸허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한편 13절에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다라는 것은 당시 옷을 찢는다는 것은 무서운 재앙이나 극심한 재난에 직면했을 때 행하던 슬픔의 관습적인 표현이었는데 이러한 행동은 점차 변질되어 통해하는 심령의 표현이라는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고 가식적이고 습관적인 행동으로 변화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외식적 성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요엘 선지자는 통해하는 심령 없이 옷을 찢기만 하는 행위는 오히려 하나님을 기만하는 가증스러운 행위이므로 이것을 중지하고 내적 심령의 통해가 따르는 참된 회개를 요청하는 의미에서 마음을 찢으라 하고 표현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엘이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이유는 13절을 다시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은 궁극적으로는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 자체는 결코 미워하시지 않는 무한한 사랑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뜻을 돌이키사 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만큼 열심히 회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는 것은 인간처럼 변덕스러움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한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구원 얻기를 바라는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도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음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도 우리가 그만큼 철저히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용서와 자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주체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우고 앞세울 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복을 안 주십니까? 왜 오히려 더 힘들어지게 하십니까? 따질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전심으로 회개했는데 왜 용서 안 해주십니까? 왜 회복시켜주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어느 정도로 회개해야 합니까? 저 정말 눈물 콧물 쏙 빼가며 열심히 회개했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도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하고 따질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전심을 진심을 아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와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때때로 사람은 우리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의 진심을 몰라주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다 아십니다. 1%의 다른 어떤 것과도 섞이지 않을 때의 우리의 그 순수한 마음, 그 진심을 다 알아차리십니다. 그러니 전심을 다한, 진심을 다한 회개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 보실 때 우리 28절을 한번 보시면
회개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데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라는 것은 성령을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겠다는 의미인데요. 구약시대의 기름 부음은 주로 특별한 직분자, 가령 왕, 선지자, 제사장 등에게만 국한되었었는데 어떤 신분이나 조건에 차별 없이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어주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스와파크는 비나 폭포수 같이 많은 양의 물이 한꺼번에 쏟아 부어지는 것을 뜻하는데 한마디로 성령 강림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자녀, 늙은이, 젊은이에게 각각 장래일, 꿈, 이상을 보여주신다는 것은 연령 계층에 따라 각기 다른 은사가 주어질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의 보편적인 성격과 그 풍성함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으로 성취되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죠. 그리고 요엘은 32절에서 아주 명쾌하게 간단하면서도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아무리 재앙의 날이라 하더라도 두려움의 날, 희망이 보이지 않는 황폐한 날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이 구원은 특정 민족이나 특정 신분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전심으로 회개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도 삶의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단순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을 다해, 뜻을 다해,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피할 길을 주시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며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엘서를 시작하고 또 마무리하면서 요엘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엘서의 메시지는 정확하고 분명합니다. 이제라도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 돌아오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메뚜기 재앙 같은 황폐함이 있으십니까? 실패, 관계의 깨어짐, 경제적인 어려움, 영적인 무기력 등등.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름을 불러라. 그러면 내가 성령을 부어줄 것이고 새 힘을 줄 것이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의 이 외침에 따라 살아갈 때 약속하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황폐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황 가운데 오늘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을 찢어 전심으로 회개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